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받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풀어 은혜로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귀 주시옵소서, 눈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마귀의 괴계들을 물리쳐 승리하게 해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길이 열리고 풀리고 하나님께서 가문 땅에 이른 비 느린 비 내리셔서 주의 백성들로 형통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잘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 생각나 전거하고 가르쳐서 가정도 복음화되고 이웃도 복음화되고 나라와 민족도 복음화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엘은 요엘서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요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삽니다.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심판, 재앙, 우리 개인적으로 환난과 시험을 내리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시는 길이 말씀에 대하여 어두움을 주십니다. 말씀이 끊긴다든지 말씀이 안 들린다든지 안 보인다든지 소위 말해서 어두움의 시대를 여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 시대에 성경책은 많은데 읽는 이는 적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엘에게 있는 아주 믿음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현재 진행형으로 받고 산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 받은 거 아닙니다. 앞으로 받을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 그게 요엘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엘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록할 정도로 들은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되는 삶을 가졌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요 지식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듣고 잃어버리고 기억도 안 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이 생생하게 기록할 정도로 말씀 속에 살아있었던 요엘 선지자를 봅니다. 요엘은 말씀을 듣고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부지런히 선포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하고 있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엘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재앙을 예언하는 말씀을 요엘이 받았습니다. 이 요엘이 받은 것을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이루어질 말씀이고 장차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요엘이 받아서 기록하고 전하였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엘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심판한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내게로 돌아와 나의 백성이 되면 나는 회복시켜서 내 백성들을 형통하고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말씀을 요엘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기록했고 받은 대로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메뚜기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신다. 메뚜기를 네 종류를 말하면서 4차례에 걸쳐서 더욱 세게 더욱 강하게 작은 것 내렸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끝이에요.
안 하면 조금 더 센 걸 보내고 더 센 걸 보내고 마침내는 멸망시킬 만큼 큰 것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버리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망할 때까지가 아니에요.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때리신다. 하나님은 치신다.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으로 역사하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만났을 때 나 이제 망하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가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하신다는 뜻입니다. 회개할 때까지 하신다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끝이실 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계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어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는 부숴버리시겠다는 뜻 아니에요.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재앙은 너희들이 죄 지었어? 내가 너희를 가만두나 보자,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고 무섭고 두려운 어마어마한 진노를 통해서라도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야 말겠다. 나의 자녀를 삼고야 말겠다. 너희 입에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내가 반드시 듣고야 말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스러뜨리고 없애버리고 우리를 못 살게 구시겠다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근이 겹치고 또 전쟁까지 막 일어납니다. 곡식이 하나도 안 남죠. 짐승이 못 살죠. 사람도 모두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전쟁에서 칼 맞아 죽고 창 맞아 죽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군대가 와고 불이 나고 모든 것이 다 흉년이 들어서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예언하시면서 재앙만 예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앙을 예언하시는 중에 뜸은 그 재앙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셔요. 그게 뭐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향한 진노를 푼다. 마음을 돌이킨다. 끊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넘치고 풍성하여 살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장로들을 불러내라. 젖먹이들도 불러내라. 신랑 신부들도 불러내라. 제사장들도 불러내라. 짐승들까지 다 불러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없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지었다. 그러니 그들이 다 나와서 내게 회개를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가 축복이 회복되어 사는 삶에 빠지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러면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지목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올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대우하신다는가?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공부했습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하시나? 18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뭐 하신대요?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불쌍이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진 사람이 거지를 대하듯 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불쌍이라고 하는 말은 긍휼이라고 하는 뜻인데 뭐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게 해주신다. 죄를 지으면 뭐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되고 심판 받아야 되고 지옥의 형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신다. 받아야 될 지옥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다. 모든 재앙을 받지 않게 해주신다. 내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도록 내 마음을 돌이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시면은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서 그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 세포도주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뭐하여 산대요? 흡족해서 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산다. 항상 떨어지지 않게 산다. 없어지면 어떡하나, 떨어지면 어떡하나, 다 먹으면 그런 걱정 없이 항상 흡족하게 하나님이 대접하여 살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딸아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대적자들이 와서 우리의 믿음이나 삶을 손대어서 함부로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세계 최강이 로마예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에 손을 들었어요. 국교로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우리 주님의 약속을 꼭 믿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도 예수 믿으면은요, 예수쟁이라고 그래갖고 욕 되게 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시잖아요. 추앙받게 하시잖아요. 성공자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살게 해주시잖아요. 이제 오늘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는데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명세서를 세세히 항목별로 적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주님 만나서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망한 사람이 왔다 흥함을 약속받고 가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이 왔다 일으킴을 받고 가는 거예요. 깨어진 사람이 왔다 다시 지은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큰 수술을 받은 후에 환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도 영과 육이 잘 회복돼야지 건강하게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게 회복이라고요.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회개는 한 것 같은데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 사는 일이 자꾸 약해요. 그러니까 자꾸 죄의 영향력을 받지 은혜의 영향력을 못 받아요. 마귀 영향력 받지 성령의 영향력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어서도. 오늘부터는 달라집시다. 마귀 영향력이 아니라 성령의 영향력을 받고 사십시다.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은혜의 영향력, 축복의 영향력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내용이 뭐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회복된다는 말은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그냥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삶에 경작이 가능하게 해준다. 공부도 잘 못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서 공부를 시작하면 그 공부가 회복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 경작이 가능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강원도 산골에 갖다 놔도 경작을 가능케 하셔서 감자, 옥수수, 메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최고로 만들어요. 그 가난한 화전민들이 집을 짓고 별장을 짓고 지금은 땅 한 평에 얼마짜리를 갖고 사는지 아시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라고 표현해요. 아무것도 안 됐던 땅이 회복되니까 30배가 맺히는 거예요. 60배가 맺히는 거예요. 100배가 맺히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안 됐었는데 이 손으로 행하기만 하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땅에서 잘 되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심고 자라고 거두는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성경에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흉년 중에 있는데 그 해에 농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100배로 결실하고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버린 저주를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땅이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사람이 풀리니까 사람 때문에 받았던 땅의 저주도 풀어주신다고 주님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저주가 풀어지시길 바랍니다. 사업 저주가 풀어지시길 바랍니다. 물질 저주가 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이 죄 지을 때 아담에게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죄 지은 아담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이 뭘 내리셨다고 표현해요? 저주를 내리셨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서 사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사람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던 땅도 그 저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두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밀이 솟아나는 거예요. 보리가 솟아나는 거예요. 고구마가 나오고 감자가 나오고 무가 나오고 배추가 나오고 고추가 나오고 벼가 나오고 심는 대로 되는 거예요. 사과가 나무가 나오고 배나무가 나오고 감나무가 나오고 거기서 뭐든지 심으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 지었을 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지만 그 죄인 때문에 죄인이 사는 집과 모든 땅에 함께 저주를 받아 있었는데 그 땅의 저주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체도 회복이 되고 가정과 삶, 땅이 저주에서 회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질지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사는 주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랬어요. 그동안에는 가뭄이 왔었잖아요. 가뭄이 세니까 뭐가 와요? 불이 나기 시작을 했고 메뚜기들이 와서 다 먹어치워서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낸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전에는 가꾸어도 안 됐는데 이제는 그 손이 닿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주님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믿음의 역사도 회복됩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땅도 회복됩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회복된 믿음이 만지는 것마다 회복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여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시온의 자녀들아, 땅을 말하고 짐승을 말하더니 이제는 사람 시온의 자녀들아 그렇게 불러요. 여기 시온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하게 택함 받은 백성들을 시온의 자녀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가진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 시온의 백성, 시온의 자녀예요. 그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데 예배 축복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빼앗겨버려. 마귀한테 빼앗겨버려. 교회 와서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데 예배 시간인데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못 드려요. 머릿속에서 잡념이 얼마나 많이 못 드리고요. 기도 시간에 기도가 안 나와요. 요즘 우리가 그런 습성이 자꾸 드는 것 같은데 다 같이 설교 마치고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 나, 소리 별로 안 들려요. 몇 사람만 소리 내지 전혀 소리를 안 낸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자꾸 빼앗는 거거든요. 설교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하여튼 뭐 완전히 잠속으로 꿈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언제부턴지 내가 그렇게 됐는데 그걸 깨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걸 위기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러다 나 맞아 죽지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무서운 현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온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스라엘로 하지 않아요. 시온의 자녀를 삼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택한 자들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그래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여호와만 있으면 기쁜 거고 여호와만 계시면 할렐루야 되는 거고 돈 없어도 괜찮고 먹을 거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시온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은 황무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2번 안 내리시면 심을 때 못 심고 거둘 때 못 거두게 되거든요. 비를 거뒀다는 건 은혜와 축복을 다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거예요.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를 내리신다는 건 은혜를 푸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는 심을 때 내려주시는 비요, 늦은 비는 거둘 때 주시는 비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을 때 심게 하시고 거둘 때 거두게 하시는, 심는 건 많은데 거두는 게 없다. 이게 거두고는 싶은데 거두고 싶어서 심었는데 그게 거둘 때까지 열매가 안 된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다 풀으셔서 이른 비를 주고 늦은 비를 주어서 심을 때는 심고 거둘 때는 거두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해요. 거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여러분 적당한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여러분 요즘 아시잖아요. 이게 비가 적당할 때에 왔어야 되는데 막 내려버리니까 이게, 하여튼 난 강남에 사는 게 복이라는 거 요즘 느낀다니까. 강북 참, 어디? 강북. 의정부는 더 고맙고 김포는 말할 것도 없고 보령 거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하 얼마나 아파트가 높고 잘 지었으면 지하 3, 4층까지 주차장일까. 근데 지하 3, 4층은 더 못 빼는 거야. 물을 더 못 빼는 거야. 더 못 빼는 거야. 여러분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이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봄비가 은혜고요, 여름비가 은혜고요, 가을비가 은혜예요. 때를 따라 적당하게 주시는 은혜 얼마나 귀중합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중 의미를 가진 계시 그렇게 표현해요. 사실은 이게 겉에는 비가 있고 뭐 내리고 멈추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의의 선생님을 보내주리니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시작과 끝이 되신다. 그걸 너희에게 준다. 곧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세주로 보낸다. 메시아 약속이에요. 예수님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중적으로 암호 형식을 통해서 계시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받았어요? 요엘이 받았어요. 여러분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약속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다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해준다. 그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이거 말씀 읽고 꼭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당에는 뭐가 가득하고. 농사해 보신 분들 계세요? 가을에 추수할 때 그저 논에도 집에 들여다가 낼 데가 없으니까 논에 그냥 낫가리로 다 쌓아놓는 거예요.
집안에 마당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저 곡식 거둔 거로 가득해요. 고추가 가득, 여기는 뭐 콩이 가득, 요 옆에는 보리가 가득, 저쪽에는 밀이 가득. 마당에 그냥 온통 먹을 게 널려 있는 거야. 창고에 가도 널려 있는 거야. 지금까지는 전부 하나님이 재앙으로 가난하고 기근하고 먹을 것도 없어 만들으셨는데 거기에 밀이 가득하게 해주신다.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거기 넘친다는 말이 파운틴이라는 뜻인데 샘이 되어 마르지 않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 새 기름을 주고 포도주를 주시는데 이제는 사람이 막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샘이 솟아서 기적적으로 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쇠하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대접하신다. 여기 가득하게 기쁨이 넘친다 하는 이 기쁨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이 있어 없어? 끊어져 안 끊어져? 거기에 기근이 있을까? 흉년이 있을까? 부족함이 있을까? 기쁨이 기름이 넘치리로다. 거기서 사는 것을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해주시고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되리라. 주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이중 의미를 가진 계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의미만 갖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다. 은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당에 뭐가 가득하고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뭐가 가득하고 새포도와 기름이 그냥 넘친다. 샘처럼 퐁퐁퐁퐁퐁 마르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가물지 아니하고 솟아나가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랬어요. 거기 아주 잘 줄을 쳐놓으세요. 그 하나님이 보낸 메뚜기, 느치, 황충이, 팥종이가 와서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시리니.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아픔을 겪은 횟수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거기다 줄을 쳐놓으셔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 복 있는 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괴롭힐 수 있는 방법도 수없이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있는 방법도 수없이 많이 갖고 계신다. 그걸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돈 횟수대로 갚아주셔요. 주를 위해서 사느라고 집을 팔았다, 땅을 팔았다, 산을 팔았다. 주님 영광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바쳤다.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횟수대로, 헤아린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누구의 욥이에요. 욥은 다 잃어버렸지만 말년에 몇 배를 받았어요? 갑절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욥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주를 위하여 산 게 결코 헛되지 않는다. 주를 위하여 수고한 게 결코 헛되지 않는다. 주님 때문에 받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하나 있어요. 많이 심어라. 그래야 많이 거둔다. 많이 행하라.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26절 말씀 보세요.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오늘 핵심적인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전 이거 요즘 번역이 별로 마음에. 옛날 성경에는 기이하게 대접하신 너희 하나님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이하게 대접하셔요.
놀랍게 대접하신다라고 표현됐는데 잘 이게 이해가 안 와요. 기이한 대접을 받는다. 그게 훨씬 가까워요. 하나님이 기이하게 대접하신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뿐인데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데 기적으로 맞이하신다는 말이에요. 다 잃어버렸는데 수십 년 동안 다 들어먹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대하신다. 여러분 설명할게요. 광야 지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 아셔요? 날마다 아침마다 새 음식 주셨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만나.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리 갖다가 구워 먹게 해주셨잖아요. 목마를 때 물 펐어요? 두루박질 했어요? 길러 갔어요? 아니에요. 반석을 모세가 치니까 거기서 물을 솟게 하셔서 마시우게 해주셨어요.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어요. 새 옷을 사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오래 걷는다고 어디 아플까 병들을까 걱정할 이유가 없었어요. 기적적으로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었어요. 해가 저물었어요. 다 배고팠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네. 주님 물으세요. 너희 중에 있는 게 뭐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맞나요? 오병이요. 우리 집사람은 항상 이거 틀린다고 그래. 내가 맨날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라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맞았죠? 그냥 어떻게 됐든 간에 오병이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 축복기도 한번 하셨는데 몇 명이 배부르게 먹어? 5,000명이. 그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적으로 대접해 주시는 축복을 소유하고 계신다. 오래 걸어왔어요. 목말라서 물 찾았는데 물 만났는데 쓴 물이야, 동물이야. 못 먹어. 못 먹는 정도가 아니라 먹으면 죽어. 나뭇가지 하나 가르쳐줘. 던져라. 단물이 되는 거야. 기적으로 대접해 주신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엘리야 시대 때 보세요. 감으로써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어떻게 먹이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물을 먹이셔요.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먹이시는 거예요. 기적으로 대하신다. 기이한 일로 대하신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사르밧 과부의 축복을 하시나요? 무슨 사업했어요? 사르밧 과부가. 무슨 농사 지었어요? 빈 그릇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흔들면 밀가루가 채워지는 거예요. 흔들면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기적으로 대하신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능력과 권세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회복시켜 주신다. 암병 걸려서 오고 죽을 병 걸려서 오고 다시는 못 삽니다. 3일이 끝입니다. 기적으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와도 살리시는데, 죽은 아들도 살려주시는데, 죽어서 매장시키는 게 아니고, 죽어서 화장시키는 게 아니고, 죽어서 장례시키는 게 아니고, 죽은 자를 부활시켜서 다시 주시는데, 그게 성경의 역사 아니에요? 수냄 여인의 집에 그런 역사 일어났잖아요. 선지자의 아내의 가정에 그런 역사 일어났잖아요. 아들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신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서 다시 돌려주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하여 기적적으로 대접하리라. 나의 능력을 기적으로 너희를 대접하는 데 쓰리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난 우리 집사람한테 아주 기이한 은사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손님만 오시면 뭘 뚝딱 했는데 밥상이 하나 차려줘. 아주 빨라요. 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맛있게 한다니 빨라요. 기적적으로 대접합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전능,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그 전능을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데 쓰시겠다, 그 말이에요. 나의 능력을 너를 대접하는 기적으로 쓰리라. 빈손으로 와도, 깡그지가 돼서 돌아와도 먹이시리라, 입히시리라. 요셉을 보세요. 팔려온 거예요. 죽어온 거예요. 죄수로 사는 거예요. 그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총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 하나님의 기이한 일 때문에 생겨진 나라예요. 영국에서 배 타고 몇 명이 와요. 그 와가지고 거기서 처음에 했는데 뭐가 있어요, 땅에?
인디안이나 있고 맨 아무것도 밭도 땅도 없는데 거기서 갈고 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감사제사 드린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미국이라고요.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대한민국 6.25 동란 후에 뭐가 있었어요? 어떻게 살 소망이 있어요? 산속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교회 와서 밤마다 철야한 거예요. 새벽한 거예요. 땡땡땡 새벽종이 울렸네. 우리 모두 일어나. 여러분, 그게 목사님이 지은 가사라는 거,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게 교회라는 거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그 말을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리라. 아무것도 없는데 한 끼 먹고 죽을 거 구워가지고 엘리야 제사장한테 갖다 드렸는데 뭐가 있어 이제? 기적으로 대접하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바쳐도 절대 거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고 베풀어서 절대 거지 안 돼요. 희한해요. 이웃을 공개하고 대접하면 너 그러다 거지 돼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복이 있다 그러셔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주 앞에 헌금 많이 하면 복이 있어요. 이웃에게 대접 많이 하면 복이 있다니까. 내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복이 있다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 이걸 잊지 마셔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아멘입니까? 먹되 끼니 그냥 하루 근근히 사는 게 아니라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기이하게 대접하신다. 기적의 대접을 하신다. 기적적인 놀라운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하게 취급하여 대접하신다. 그게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약속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대접하는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둥병 다 고치는 거예요. 불뱀이 와서 물은 거 다 살려내는 거예요. 황무한 땅을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길을 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셔요. 찬송할 것.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걸 숫자적으로 한번 기록해 보세요. 얼마가 영원입니까? 10억입니까? 100억입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를 영원이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표시 불가능 아닙니까? 계산 불가능 아닙니까?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게 천국에서의 약속입니다. 삶입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여러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또는 믿음으로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을 때는 수치를 좀 당해요. 교회 다닌다고 조금 수치 당하잖아요. 창피 당하잖아요. 교회 다닌다는데 뭔 일 했는데 수치 조금 당해요. 이거 저거 뭐 전능 찾고 못 찾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꼴 좋다 꼴 좋아.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셔요.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셔요. 기절초풍시키셔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믿는 것은 그만두고 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에 나와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좀 안 된다고 해서 아이고 집에만 가면 욕 먹어요 뭐 해요 어쩌고 수치 조금 당하세요. 그러나 그거는 연달의 수치예요. 그 수치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약속대로 성취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26절 다시 한번 읽고 마음에 꼭 새기고 삶에서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같이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말이 원래 옛날 구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기이히 대접하신다. 기적으로 대접하신다. 그걸 좀 써놓으셔요. 거기다 써놓고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나를 어떻게 대접하신다고? 기적으로 대접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나중되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면 머리 되게 하셔요. 반드시 머리 되게 하셔요. 여러분 형통하게 하셔요.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셔요. 기적적으로 대접해 주셔요. 저거 어디다 써먹어? 저거 사람 되기는 틀려서 인간 말종이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이하게 대접하셔요. 버림받을 사람, 여러분 내놓은 사람, 하나님이 기이하게 대접하셔요. 에디슨이 어디 대학 나왔습니까? 무슨 몇 학점을 받았습니까?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미진아예요. 선생님들이 데려가라고 그랬어요. 얘는 교육할 수 있는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집에 가서 엄마가 기도하면서 키운 거예요. 여러분, 링컨이 어느 대학 출신입니까? 미국 어느 대학 출신입니까? 미국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링컨과 어느 대학교 동문입니까? 미안하지만 링컨의 동문이 없습니다. 중학교 동문도 없고 고등학교 동문도 없고 대학 동문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링컨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계실 주정순 권사님을 제가 못 잊습니다. 기생이라는 직업이 한국에서 그렇게 써 좋은 직업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그 짓을 했을까요? 장원이라는 음식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한정식집입니다. 그분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지금도 동대문에 있는 모 교회 권사님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몸 팔던 기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부모 자식도 형제 자매도 아는 사람이라고는 피부치라고는 요만큼 없는 그분을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기적적으로 대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접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7절 보실까요? 같이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가 이것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셔요? 왜 회복시키셔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호와가 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못하는 한국교회로 자꾸 변하고 있어요. 이 이단에게 속는 건데요. 이단이 주님 그러는 건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단이 기도할 때 주님 주님 부르는 거는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교주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한국 교회가 자꾸 그 짓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해요. 오늘 여기 보세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그거 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되시려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로 대접받으시려고 이렇게 하신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로 계시고 싶으셔서, 여호와로 찬송받고 싶으셔서, 여호와로 예배받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과 맞바꾸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7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어떤 건지를 경험시키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다. 건강 없어도 괜찮다.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다. 주님만 있으면 산다.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무인도로 혼자 간다고 그러는데 뭐 가지고 가실까요? 여러분, 무인도로 갈 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마트에 가서 뭘 준비해 갖고 가면 무인도에 가서 편안히 사실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당간당하지만 저는 주님 한 분만 모시고 가겠습니다. 사실 이게 대답이 되어야 해요. 그게 내 믿음이 되어야 해요. 무인도에 간다. 주님만 있으면 산다. 예수님만 계시면 산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만 있으면 내가 살고 너는 나만 있으면 사는 사람이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다 저거 없다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교훈시키는 거예요. 메뚜기 와서 다 먹었지. 네. 밭도 짐승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지. 네. 회개하고 돌아와. 내가 너 살려줄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오늘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뭐가 되고 싶어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 귀한 약속들 꼭 기억하셔요.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하신다고요? 금방 잊어버리셨어요? 전능하신 기적으로 대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전능이 돌아온 나에게 기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좀 늘 그렇게 사셨겠지만 사실 이게 한국교회에서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내 믿음은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떤 게 참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게 믿음이에요. 기적을 일으키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십니다. 기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삶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통해서 기적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통해서 뭐로 역사하신다? 기적으로 역사하신다. 지금 뭐 감염병 어쩌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없애주세요, 퇴치해주세요, 소멸시켜주세요. 그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나 지켜주세요는 가능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마스크 안 쓰고 병에 걸린 사람들 간병하러 들어가도 안 걸리게 해주십니다. 그 병자는 끊임없이 나오고 그 병으로 죽는 이는 나오지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기적으로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할 때 주님 약속하십니다. 독을 마셔도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전갈에 물려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준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환경 앞에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서워 꼬리를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나를 대접하신다.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기적으로 내게 응답하신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사역입니다. 제가 유럽 교회에 가서 놀란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와,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교회와 부흥이 있었나. 그 교회에 그렇게 한 번에도 1000명씩 모이고, 그때 당시입니다. 600명, 700명씩 모이는 그 교회가 2부, 3부로 모였으니까요. 텅텅 비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주일날 5명, 6명 오니까. 전 교인이 그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한 달이면 몇 억씩 들어가는 교회 유지가 그 6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문을 안 닫더라고요. 폐쇄가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주일날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찬송이 불려져 있고, 말씀이 증거되고 있더라고요. 나이 60, 70된 노인네 6이 수십억씩 들어가는 교회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지키고 있더라고요.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기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제가 놀라운 게 그거예요. 이거 다 문 닫지 뭐 하지 이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나이 잡수신, 거기서 태어나서 세례받고 주일학교 거치고 결혼하고 직분 받고 연세가 높아서 70, 80이 된 그 노인네들 6분, 5분을 통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더라고. 믿으시나요?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호와가 되셨나요? 기적으로 대접하시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가뭄 이러는 거에 주눅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니까요. 광야에도 길을 내시니까요. 사막에도 오아시스를 주시니까요. 홍해도 가르시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렇게 너희를 대접하리라.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깨졌다고 부서졌다고 남은 게 없다고 놀라지 마셔요.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없는 거 있게 하실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그래요. 부서졌다고요? 깨졌다고요? 못쓰게 생겼다고요? 걱정하지 마셔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빚으세요. 새로 만드셔요. 더 좋은 것 만들어 내게 선물해 주셔요. 그래서 부서져도 깨져도 걱정하지 말라셔요. 염려하지 말라셔요. 놀라지 말라셔요.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우리 기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기적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기적으로 대접하실 거예요. 기적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취하실 거예요. 아프신 분 계세요? 믿음의 손을 얹어 보셔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손가락 중 하나처럼 아픈 사연을 갖고 계시나요?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믿으면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재앙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에서 피할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들었습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산다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돌아와 기도할 때에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찾게 해주시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못쓰게 생긴 것들을 다시 빚어 쓸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대접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어진 인생들, 부서진 인생들, 모든 것이 잃어버려지고 빼앗겨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인생들, 병든 인생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적으로 섭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병든 자가 낫는 기적, 무너진 인생들이 새로 빚어지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지고 깨어지고 타락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와 우리를 위해서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고 베풀어 주시는 주님 만나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